저희가 올해는 참 그 날짜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짜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24일이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일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는 어떤 예배가 있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주일날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새해를 맞이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하필 1월 1일이 월요일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안에 기도하고, 또 저희가 이번 특세 동안에는 기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또 전 세계를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연말 연시를 맞아서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부분에 한 얘기에 보면은 중요한 동사가 나는 기뻐한다, 나는 채운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는 걸 돌아보면은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겠죠. 나는 한 해 동안 뭘 기뻐했을까? 나한테 기쁜 일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 기쁨을 향해 나아갔을까? 또 반성을 해보면은 나는 나를 무엇으로 채우기를 힘썼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기를 힘쓰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아마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무엇을 힘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반성적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반성적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채우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뱃살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고 싶었을까요? 우리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좀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은 괴로운 거죠.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또 뭘 채우는가 봤더니요, 뭘 채웁니까? 고난을 채운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는데, 자, 어떤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좋게 말해서 육체에 채운다지, 두들겨 맞고 찢기고 상처 입고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겠죠. 그거를 지금 내 육체에 내가 채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쓰는 거는 뭐를 힘쓰는가? 우리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2장 1절 연결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요, 얼마나 힘쓰는지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쓴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타고 있던 버스가 비포장도로에서 큰 비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닌데 조금 비가 내렸어요. 근데 얘가 턱이 하나 있는데 그 턱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타고 있었던 이 형제 자매들이 다 내려서 그 버스를 막 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버스가 생각보다 큰 버스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의 무게가 제법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퀴가 저희가 내려서 미는데도 계속 헛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주변을 막 찾아봤더니 마땅한 게 없는데 눈에 요만한 나뭇가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그 바퀴 헛도는 바퀴 뒤에를 열심히 이렇게 막 문질렀습니다. 새 흙이 좀 나오라고 막 문지르고 있는데 어디서 다른 곳에 간 인도말 되는 형제가 자랑스럽게 삽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 갖고 막 이러는 거 보고 목사님 막대기 갖고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삽으로 막 그래 삽 잘났다 막 이러면서 막 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한 7, 8명의 형제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이렇게 미는, 그게 늘 힘쓴다 그러면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힘쓴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느냐? 뉘앙스가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말은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투쟁하다, 파이트야, 파이트. 이게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검투사들이 거기 운동장에서 검투사들의 이 이야기들, 글래디에이터의 이야기들. 검투사들이 싸움을 할 때는 한번 막 대충 싸우다가 저 졌어요, 항복 그러면은 끝나는 경기입니까?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가 결려 있는 거예요.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생사를 두고 벌이는 경기. 마치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보면 레슬링하고 유도하고 막 이럴 때는 경기 규칙을 따라서 점수만 따면 되지만, 지금 이 당시에 여기에서 쓰는 아곤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전쟁을 하는, 바로 그 단어가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도 아곤이라는 말을 쓰고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을 때 그 싸움도 아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애쓴다, 힘쓴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쟁을 하듯 전투를 하듯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정도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중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 일을 어느 정도의 심정으로 하는가? 그냥 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바래, 그렇게 바래, 이 정도가 아니죠.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열망하다, 이런 뜻이겠죠.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 영어로는 I hope so, I hope so, I wish you, 이제 이 정도가 아니죠. I want to, 이 정도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뉘앙스일까요?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I desire, 강력한 말들을 쓰게 되죠.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로 막 배가 고파, I'm hunger 이러면서 이제 막 아주 막 강하게 바라는, 바로 그런 강렬한 심정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목양적인 언어로서 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 나 고생 좀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고생하고 있어. 근데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한테 채우면서 내가 여러 가지 힘쓰고 있어. 사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목양의 좀 강한 표현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사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장으로 달려가는 전사가 그 비장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 전쟁터로 나갈 때 물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총칼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를 일이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혹시 용병으로 어디 전투에 참여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율법 선생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정말 약간 문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한 번도 활을 쏴봤거나 대포를 공성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나갔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지금 전쟁터로 달려나가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내가 살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게 너희들을 위해서니까 너희들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전쟁터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나한테는 기쁨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한테 채우는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전쟁의 장소에 우뚝 서서 싸우기를, 투쟁을 하기를, 강력한 전투를 벌이기를 내가 다짐하며 여기 우뚝 서 있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력한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와 같이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를 제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를 제대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밀을 자기가 알고 나니까,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 어떤 비밀을 깨달은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때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안에다가 코어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주 센스 있게 띄워 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멸하시느냐 하면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멸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열망과 기대와 이해를 이렇게 꿈꾸고 있는 시간이 구약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이 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란 무슨 의미냐,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이사야 때 잠깐 언급이 되고 더 이상 언급이 되지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비밀이 되었던 것이에요. 비밀이 되었다는 것은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이거 여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부터 사형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하신 여인의 후손이 예수라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냐면 바울도 몰랐던 거예요. 바울도 깜깜이었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뭘 했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 거죠. 그들을 괴롭힌 겁니다.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환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체험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깨달으니까 비로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의 비밀,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비밀이에요. 길을 가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금고를 만났어요. 금고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금고가 이 안에 적어도 이 정도의 금고를 쓰면 이 안에 꽤나 좋은 게 많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고를 살짝 밀어보니까 밑에 편지가 나왔어요. 이 금고 안에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줄 어마어마한 보석과 현금과 각종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제주껏 열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두어 번 밀어보다가 안 되면 여러분, 아유, 진짜 너무 무거워. 내가 언제. 그렇죠.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에 다 초연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무료기 없고, 네. 뭐 그런 거 없어도 그만이고,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실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다가 금고를 하나 주웠는데 여기 돈 들어있대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전 필요 없어요. 아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고 왔어요. 딱 연락을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 3번 누르다가 아유, 안 되네. 한 10번 누르다가 안 되네. 또 저한테 전화하실 거죠. 목사님 한 10번 눌렀는데 안 되네. 목사님 가져가세요. 또 저한테 연락 주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며칠 밤을 새서라도 그거 누르느라고 막 하는데 막 누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따당 하고 띠리링 하면서 비밀번호가 딱 맞고 금고가 쫙 열렸어요.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딱 열렸는데 진짜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금괴 10kg짜리 50개 막 이런 게 막 빡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커서 실감이 우리가 안 나서 그런가요? 자, 그런 게 딱 열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아마 환해질 겁니다.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힘들고 괴로운 시절 다 끝났어. 이제 임대교회 끝났어. 우리 땅 만들자. 막 이러면서 교회 건축 막 이제 이런 게 할까요? 비밀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했을 때의 그 희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여기 있구나. 구약에서 비유로, 함축으로, 또 암시로, 상징으로만 등장하던 그분이, 그림자처럼 등장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이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뒤집어지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깨달음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면 이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거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사도 바울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또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헬스장 가서 헬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헬스장 가서 나름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네,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해봅니다. 네. 뱃살도 잘 안 빠져요. 자, 그런데 사진에 딱 걸려 있는 걸 보면은 이 진짜 요새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남자분들 보면 진짜 제가 같은 남자지만 진짜 몸이 멋있어요. 2두, 3두, 막 뒤에 막 근육 이름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아무튼 막 이런데 막 쫙 나오면서 어깨 딱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쫙 보면 정말 군살 하나 없이,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말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에요.
제 몸은 완전한 모습일까요? 네, 이게 근데 이런 완전한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한 완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연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훌륭한 선생님이 다이어트 다 해주고, 식단 관리죠. 식단 관리 다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다 해주고, 자세도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허리를 펴세요, 뭐를 하세요, 땡기세요, 어쩌고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근육에 정확한 자극이 들어가고 그 근육의 정확한 자극 때문에 근육이 성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름다운 몸이, 완성된 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몸을 만들려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훌륭한 인격이나 훌륭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흠없는 영혼이 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되려면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영적인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왜 그를 전파하느냐 하면 너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데 너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설렁설렁 예수 좀 만나보세요. 예수 만나면 좋습니다. 예수 만나면 좀 행복해집니다. 잠이 안 오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잠이 올 겁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당신의 내면의 그 인격의 모난, 당신의 무너진 비전, 당신의 삶 속에 어긋난 부분, 깨어진 부분, 당신 안에 있는 그 응어리진 부분, 그 모든 부분들, 이것들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누구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가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뭘 걸고 지금 예수를 전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전하는 일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골로새 교인이죠. 옆 동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울 때 만났던 사람들 말고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른 데 있는 동안에 전도가 돼서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기 얼굴을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하듯이, 전투하듯이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2장 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요?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요, 달라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지식과 정보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그를 깨달았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요, 자꾸 싸우려 그래요.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왜 뭐 이렇게 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돼요 그게? 될까요? 이걸 갖고 우리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처녀 탄생, 뭐 동정녀 탄생이 물이 별에 포도주, 요즘은 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 죽은 자를 그럼 지금도 살아나야, 뭐 이런 논쟁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한 논쟁이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논쟁이에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이거 끝났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식의 인생 속에 저를 가두어 두셨나요?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끝나더라고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도와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느낄 때에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ARS 1번.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양 부르시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요즘에 참 사역 가운데 참 하나님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후배가 목사님이 되셨고 그 목사님이 그 곡을 다 작곡을 하고 본인은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 찬양 은혜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제가 그냥 막 불렀던 찬양인데 간증을 듣고 보니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겪어온 삶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듣기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듣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저희 교회도 오셔서 직접 간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아도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짧게만 우선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어렸을 때 되게 불행한 시간을 지냈는데 아버님이 47년생이시라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그 당시에 플룻을 하겠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플룻을 하겠다 그랬더니 집에서 쫓아냈대요. 집에 쫓겨나와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금난세. 그래서 그 친구는 해외로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아버지는 오케스트라를 3번을 만들었는데 3번 다 망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게 수요일인가 거기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 그것도 망하셨대. 다 털어먹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막 술에 쩔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데 제가 참 인용하기가 힘들 만큼 험하게 어머니를 막 온갖 상처가 나고 막 눈이 튀어나오고 막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13살짜리 딸이 짐을 싸서 엄마 집 나가라고 자기가 짐을 싸줬대요.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짐을 싸줘가지고 어머니가 가출을 하시고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며칠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친척 집에 보냈는데 친척 집이 대전이었대요. 거기서 이제 큰 집에서 지내는데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을 한 번도 싸간 적이 없어서 늘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고 늘 아프고 코피가 나면 안 먹고 이런 상황에 병원을 갔으면 좋겠는데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당시에 기억나실 겁니다. 종이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그나마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학교 성적이 오레이뿔 성적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 봤더니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선생님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얘가 전도 유망하다 그래가지고 얘를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래서 학교 TO 하나 나왔는데 유학을 보내줄 모든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유학을 앞둔 일주일 남아있는 상황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그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유학을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오빠를 만나서, 드럼 주자 교회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둘을 낳았어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그 겨울이 계절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폐렴에 걸려서 애들 둘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퇴원시키는 날 씻기는데, 작은 애를 씻기는데 큰애가 밖에서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큰애가 젓가락 2개로 콘센트에다가 찔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감전이 자기가 발견했을 때는 일단 심정지 상태에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애를 이제 막 그 인공호흡을 시키고 막 이 심정지를 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면서 이제 119를 부르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하는 동안에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데 애가 숨이 돌아왔대요. 119가 와가지고 얘를 보더니 살아난 게 기적이다. 이 상태에선 살아난 게 기적이다. 애가 이제 신경이 다 죽은 거죠. 전기 충격 때문에.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처음 막 후딱 생각이 난 게, 빨리 교회 가서 집집마다 다 콘센트 막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무튼 애가 이제 신경이 눌리고 몸에 화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강 섬심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데, 이제 전신 마취제를 계속 투여를 해야 되는, 매일같이, 안 그러면 애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병원에서 더 이상 얘 이러다가는 이 치료약 때문에, 진통제 때문에 애가 죽겠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 해줄 게 없다, 그래서 퇴원을 하라, 이런 상황인데 애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결론은 회복이 됐어요. 지금 나이가 17이에요. 지금 잘 돌아다녀요. 결론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수년의 생활을 엄마는 애 회복을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4번째 손가락의 윗마디가 이제 쪽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중에 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뼈하고 드러난 뼈가 바스라졌대요. 이 참상을 목격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 무슨 찬양이 그때 뭐라고 고백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 이 아이는 한마디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베이스 기타를 너무 좋아한대요.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돼야죠. 운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손마디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얘가 스스로 방법을 터득을 했대. 정말 베이스 기타를 잘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버지, 그리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 근데 마음에 자꾸 감동이 생기니까 알아보고 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끝나고 한다는 말씀이, 네가 나를 용서를 해?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떤 일인데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예전 같으면 자기가 그 말을 듣고 파르르 할 텐데, 아버지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를 바라시는구나. 정말 용서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붙들고 그 식당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부녀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사님의 간증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나를 사랑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자기에게 확인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저주할 것 같은 그 일련의 모든 시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맨정신으로 그냥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누구를 깨달았을 때, 예수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하니까 자기 뭐를 겁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깨달으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글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와 같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게 복음으로 다가오셨던 이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는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그의 주권 아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드러내는 지혜로우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큰 관심사, 제가 보니까요, 인구가 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노후 준비예요. 예전에는 은퇴하고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다 대부분 살았는데, 요즘 기대 수명이 너무 늘어났죠. 100세까지 막 늘어나니까 은퇴하고 한 5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야, 이렇게 사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예,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쩌면 비참할지 모르겠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노후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미래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남아있는 유해 알아서 아이들이 치울 거고, 남아있는 유산 알아서 나눠가지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길어야 100년인 이 100년의 인생을 넘어가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있음을, 그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 준비 잘 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습니다. 사후 준비 잘 되셨습니까? 사후 준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후 준비의 핵심, 우리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붙드실 바로 그 영광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힘있게 나가며, 이 정말 시궁창같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